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을 입다의 평화적 해법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입다가 싸움에 능한 큰 용사라는 호칭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가 무조건 싸움만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로운 협상에도 능한 지도자였음을 부각시킵니다. 그가 협상에 능하다는 것은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 장군, 곧 군사 지도자 자리를 그에게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의 답변을 가하여서 결국은 더 높은 자리인 모든 주민의 머리, 곧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일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협상 능력을 암몬 왕에게도 발휘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즉 무조건 암몬과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먼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그가 어떻게 전쟁을 막고 길르앗에 몰려든 암몬의 군사를 돌아가게 만들려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2절부터 13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우리와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에 암몬 왕은 애굽에서 온 너희가 본래 우리 땅인 아르논 강에서 얍복 강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입다는 돌아온 사신에게 들은 암몬 왕의 그런 주장에 맞서서 다시 사신을 보내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곧 역사적이며 신학적이고 법적인 논증 등을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구절인 14절부터 22절에서는 좀 길게 역사적 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수기 20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지역을 지나 가데스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그 지역들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들 모두 거절하자 더 동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 동편에까지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에돔 왕이나 모압 왕과 부닥치지 않고 그냥 피해서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 근처에 사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또 그 땅을 지나서 요단강 이제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하자 시온 역시 거절했으며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온은 전쟁을 걸어오기까지 합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시온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요단 동편 헤스본 등의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요단 동편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 모압 족속의 땅이라기보다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모압을 정복한 암몬 족속이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인 23절부터 24절에서 입다는 신학적 논증을 통해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곳을 주권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그분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 신인 그모스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인 여호와의 권위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고대인의 시각에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 각각의 섭리 곧 하늘의 뜻이니 너희는 현재 너희의 땅으로 만족하고 우리 땅을 넘보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절인 25절부터 28절에는 법적인 논증 그리고 암몬 왕의 결론적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법적인 논증입니다. 즉 어떤 땅을 일정 기간 이상으로 오랜 동안 점거해 왔으며 그동안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이 현재 점거하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법적 관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의 그 땅을 차지하던 시절 모압의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발락이 이방 제사장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고 결국 발락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즉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예, 나중에 암몬이 모압을 이렇게 정복했는데 그 모압의 그 왕이었던 발락도 이스라엘이 처음 그 땅을 차지할 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려다가 끝내는 제기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말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모압을 점령한 암몬 역시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이렇게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한 지가 무려 300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너희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너희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부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정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구절인 28절에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입다의 말에 암몬 왕은 동의하지 않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듯 기어코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입다는 큰 용사로 불리는 무사였지만 동시에 본문에서 보듯 지적 능력도 상당히 갖춘 문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무모하고 폭력적인 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추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최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시민들을 학살한 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군인 출신 독재자들은 생각보다는 행동, 논리보다는 힘을 앞세워서 일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한 뒤에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방식이지만 정권을 탈취하고 나서 나중에 경제적 그런 개선과 산업화 등을 통해 자신들의 무법성을 감추고 변명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입다와 같이 먼저 논리적 정당성과 합법성으로 상대를 설득하며 협상할 줄 알고 전쟁과 같은 폭력적 사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다 이야기를 통해 좋은 지도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며 폭력과 불법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문무의 재능을 겸비한 가운데 강한 추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대화와 설득, 타협을 통해 평화롭게 국민 모두를 선한 길로, 또 우리 모두를, 그 구성원 모두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